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든지 주님 뜻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올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분당 할렐루야 교회 사부 예배, 뉴 예배와 함께 하신 주님의 청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서로 호흡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아멘이라 크게 외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흘리기 싶으면 울면서 예배 드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면 마음껏 우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형제님은, 자매님은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탁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뛰라고 하십니다. 주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쓰임받다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에서 21년 전에 하나님 부심 받고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1999년 6월 주님께서 오셔서 청년들을 연합해서 청년 부흥운동 일으키라고 해서 저는 미국에서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참으로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6년 전부터였는데, 그동안에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 전한 적도 있고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신 청년들도 있어서 저를 아는 형제 자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목사님, 한국에 20살에서 30대 초반에 한국에는 청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간 지 4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3%라고 놀라운 숫자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청년들을 살리라는 미션을 맡고 섬기는 사람이어서 이제 우리 조국에 나와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2017년, 그러니까 딱 2년 됐네요. 2년 전에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담임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댁에서 가서 자는데 밤에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가스볼 위에다가,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끓이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 느낌이 저희 가슴에 와서 닿아서, 그것도 곤히 자고 있는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뭐 하냐고. 저 자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래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래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서 청년들 영혼 구원해 오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로는 그때 부산에 가서 부산 송도에서 그 최 목사님 댁에서 처음 경험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촌 감리교회 가서 주일날 청년 예배에서 말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청년들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고, 예배 후에 서로 전화 교통해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올 때마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후에 또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강사로 와서 말씀 전했다고 3일 동안 호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국동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이제 3일 동안 자는데, 마지막 날 나오는 날 하나님이 또 오세요. 그러더니 똑같은 시간에 또 깨우세요. 새벽 2시 반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우시고서는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니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주에는 수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주일날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 더글러스 킴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뉴웨이브 예배에 참가한 우리 분당 할렐루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입술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이 많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다 하기 전에 우리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청년들을 위해서 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부터 복된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분당 할렐루야 청년부 이 자리 지금 비어져 있는 자리도 가득 채워지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한때는 3%고 올해 하나는 2.1%라고 들었는데, 이 내려가는 속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하면 다시 돌이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기로 하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10절까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져 있는 사도 바울이 써준 서입니다. 이 말씀, 오늘 처음 읽은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e speak as m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우리가 모두가 We are all entrusted with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다른 것을 한다든지 내가 구할 것, 내가 이 세상 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손을 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다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Ma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일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진급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를 받음으로써 갈채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아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과 같이 We are trying to please God.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난 다음에 그때는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하늘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영원한 것인 건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그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그런가요? 아닌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권능을 받았대요. 권능이라는 것은 또 powe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 살아나가는데 내가 혼자 하고 내가 어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딜 가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척, 우리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What does that mean? 증인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지금부터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신다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위에 보서 보시기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여야만 합니다. 손을 대고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걸으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고 합니다. Before the creation,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 왜 전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텐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집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을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사실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한 일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정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보고 사는 얘기가 너희들 그리스도인은 독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당 할렐루야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걸 먼저 바라보고 그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배가 고프면 그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추울 때 덮개를 블랭킷을 갖다 주고 내가 그 사람 몸을 잡고 손을 잡아서 내 열기가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서 눈을 뜨고서 바라볼 때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혹시나 없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보는데 청년들이 너무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 있나 보니까 길거리에서 가다가 그냥 물어보면 대꾸를 안 해주니까 커피숍에 가고 일하는 식당에 가서 보면 청년들이 있어서 저를 서브해주는 청년들에게 항상 물어보죠. 한 번은 커피숍에 갔는데 형제가 있어서 형제님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I'm too busy. 나는 바빠서 교회 같은 거 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일 제가 용돈도 벌어야 되겠고 렌트비도 내야 되겠고 학비도 벌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서 가는데 제가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업소에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주님 뜻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청년 당신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손을 붙잡더니 적극적으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내밀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 자매를 안수 기도를 해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암만 바쁘더라도, 내가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내가 전한 메시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기쁜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시면, 그리고 또 자주 경험하시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더 깨닫게 되는 내 삶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때 시험하실 때, 감찰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아브라함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에 순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길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축복받는 삶을 우리는 보았다고요. 그가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이 근원이 되는 삶을 그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나이가 75세 나이였었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네, 그러시겠네요. 근데 의심이 많아서 몸종 하가를 데리고서 자는 그런 실수도 범했지만, 그러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100세 아들을 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땔감에 나무들을 쪼개서 나귀에다 싣고서 하인 두 사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번제물을 드리려고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그런데 번제물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고,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묶고서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요. 저에게도 그때 2002년 3년 그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때 1999년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한 달에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꼴인데 그게 벌기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와서 살면 되지 않을까.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에는 영어회화 바람이 불어서 영어회화 강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오려고 생각했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을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그 백인 부동산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부동산을 하게 되었고,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저에게 10,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000원 한 달에 준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서 그 사람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부동산에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데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집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서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 섬겨주면 그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셔서 부동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저희 회사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1년 동안 청년사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어떨 때는 2,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우셨어요. 채우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미국에 있으면 재정적으로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영혼 구원하는 게 더 목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 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두 사람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하면 더 유익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 분당 할렐루야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이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 데살로니가 2장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고라시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증언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증인으로 계신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호흡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모습 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위에서 주님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 입고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보시고 관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또 창세기 이제 30장, 39장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보디바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내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또 그 시위대장 와이프가 또 정욕을 품고서 요셉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우리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들이 자자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한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조그만 항구에 모여서 그가 안수줬던 장로님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장로님들에게 떠나면서 고별 말씀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 섬겼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나를 묻고 결박하여서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믿는 모든 청년들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겠다는 그 신앙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장 9절과 10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As apostles of Christ we could have been a burden to you.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라는 말씀은 사실 그때 초대교회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라는 뜻은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은 우리 수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력시키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생업이 있었어요. 뭐였죠? 텐트 메이커 아시죠?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주님 일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을 재정을 충당하여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길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서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산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정적으로 피해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두 손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산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사울이 처음에 담메섹으로 가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땅에 코를 박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사울이 대답한 것은 주여 누구시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사울은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른 말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네가 했다고 나에게 한 일이라고 핍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 있게 하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사람이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던 것을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뉴웨이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릇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바나바로 말할 때 그가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파송을 받고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우리가 그 성으로 돌아가서 보자고 바나바에게 지시했을 때 바나바가 그때 같이 함께 했던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우리 같이 선교지 갔을 때 그때 아무도 얘기도 않고 그냥 떠나간 것을 보면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피차 그 가운데 언쟁이 돼서 많이 싸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어져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영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오면서 못지 않아서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이쪽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심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처음에 들렸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라는 곳은 원래 공예가 없는 곳이어서 시내가에서 사람 만양들을 데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시겠다고 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초대 교인이 되었는데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혼권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은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이 통로를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시장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분해서 참지 못해서 그에게 그 여자를 향한 것 전에 그 속에 있는 그 귀신 보고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귀신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악한 영에서 왔던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유익함을 얻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들고서 깨서 찾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면 택해야 될 것이며 세상적인 것 또 악한 영에서 왔다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 여자의 여종이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 여자를 쓸 수 없게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깨닫게 돼서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끌고서 시장으로 와서 그 관리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때려서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깨어서 주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옥토가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그 문들이 열려지며 그 자들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옥토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묶였던 거 다 풀린 것을 보고 간수가 들어와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칼을 빼서 자기 자신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주위에 밖에는 세상 살아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면 너와 너 집안이 영혼권에 이른다고 말씀을 전했고, 그가 그 사람 자기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그때 그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속에 있든지,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우리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에 계시는데 관절의 문이 힘들어서 양로원에서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어머님 찾아뵈러 갔을 때 그 옆에 한 방에 침대가 2개 있는데 한쪽에 계신 분이 신음소리를 너무 쉽게 힘들게 내서 저분이 왜 저러시는가 했는데,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저분이 폐암 말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아들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좀 기다리다가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매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제 기도 마친 후에 그분이 저기 하신 얘기가,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등을 막 때려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 내쫓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근데 저를 왜 내쫓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 저를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겠냐고 영접 기도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와 함께 있었던 어머님과 제 여자 동생 또 남편, 한국에서 오신 분 다 보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서 너무 기뻐했었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들 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를 갖다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탁받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지 분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분당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서울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함께하고, 내가 율법주의자 아니지만 율법주의들과 함께하며, 내가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진보주의자가 아니지만 진보주의자와 함께하며,
내가 보수주의자가 아니지만 보수주의자와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2절 말씀에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사상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이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들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위탁받은 자로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저희들 삶 되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분당 할렐루야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딜 가는 주님 뜻 가운데 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은 주님 전해드리기 간절히 믿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딜 가든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성 주신 것 같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